예, 6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연장선상 안에 있고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보면 신앙의 열심이 전혀 없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어떤 변화들, 태도들이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신앙을 갖지 않았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삶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들을 기회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마약도 끊고 또 삶의 방탕한 모든 것들, 삶에 자기가 달려가던 것들을 끊고 신앙적인 태도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도 있죠.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의 결과들을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신비한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선물일 수 있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 그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들, 변화들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마치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 양 오해한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적인 열심과 변화와 결과와 나의 신앙적인 경험과 새롭게 깨달은 지식들이 마치 신앙의 다인 것처럼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매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깨달음이나 경험이나 결과나 나의 삶의 태도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못 박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삶의 변화나 혹은 우리가 느낀 신앙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그것으로 빚어진 어떤 상황의 변화들, 결과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과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것들 속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흔들리고 마음을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결과나 태도의 변화라든지 경험과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가 됩니다. 왜요? 우리들은 흔들리고 우리들은 실패하고 우리들은 자주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절망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구원,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대단히 역설적인 것이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마땅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을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뿐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다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더 많이 나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 깨달음을 통해서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당당하고 힘있게 오늘 하루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 삶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깨달음 오늘 우리의 삶과 몸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